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의성에 쪽에 오셔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오전에 토요일 날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참석을 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은 뭐 모르시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제가 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대. 말씀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시더래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을 못하겠고, 설교는 해놓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 성경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당황이 되셔가지고 막 그렇게 사니까 감당이 안 되셨나 봐요. 목사님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고, 목사님도 주변 분들은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이 장로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네.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냥, 믿음이 있긴 있는데,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하고, 그러고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본인도 설교를 해놓고서 그렇게 목사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국교회 문제구나. 성경 따로, 삶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10여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쓰고 계시거든요. 크게 쓰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컨테이너 사시더라고요. 돈을 그냥 재산을 뭐 많은 것도 없지만 털어가지고 그냥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자녀가 5명이에요. 그 당시에 둘 만났고 잘 살아보자 이러셨대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잘 살아보세요. 둘을 만나 잘. 근데 5을 낳으셨어. 있는 족족 낳으셨대. 근데 주변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보면 한 명 낳고 2명 낳고 딱 사나지나더래.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찔려가지고 이거지요. 정말 이렇게 믿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그렇게 사나지 않아서 하나만 낳아라, 둘 만나 잘 키우자, 잘 키워라,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막 성경대로 사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 주변에서 뭘 받을까요? 핍박을 받아, 핍박을. 성경대로 살면 핍박을 받아. 참 미안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면 칭찬받고 어우 잘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면 핍박을 받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적당히 시대에 맞춰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체크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회개 제일 많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회개 많이 하고 바로 서서 정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성경대로 살아가고 되겠냐고, 이런 말을 하면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좀 핍박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받지 말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를 했는데 어디에 정리를 많이 했느냐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냐면 신약 성경에 뭐 대부분 바울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에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 그분이 육체적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그다음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그 핵심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오셨는데, 그래, 역사에 오신 거 우리 믿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에 실제 오셔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셨어요. 완성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복음이 나의 실제냐, 이 복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역사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이후에 역사하신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반은 맞는데 온전한 해석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엘롬이라고 하는 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지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전체적인 걸 주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시잖아요. 직접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보이셨어요.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어. 근데 갈릴리에. 근데 예수님이 그 지시한 산에 세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만, 세 번째예요, 제자들한테만. 근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뭐 한다고요?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부활한 걸 직접 제자들이 봤어요. 두 번이나 같이 혼자 본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로 모여있는 현장에 마가 요한을 따른 방에 있을 때 직접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제자들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도마일까? 도마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져봐라, 이렇게 넣어봐라 이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장에 누군가 있었겠죠.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에서 아니면 사랑방에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이게 그렇게 쉽게 성도들이 믿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산 사람, 분명히 죽은 거 확인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는데도 믿어지지 않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두 번이나.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믿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제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더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신했겠죠.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을 선포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 있고 힘 있겠어요? 네, 아무 힘이 없죠. 문인 권사님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꾸 헛것이 나타나가지고 보여가지고 교육자님들하고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딱 들어오니까 교육자님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저 혼자는 아니에요. 같이 들어갔더니 귀신이 싹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고백을 본인이 하셨어요. 그렇게 와서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그 앞에. 근데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능력이에요? 제가 간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체면 살려준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교육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권사님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시꺼먼 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서 계속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라지니까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왔지. 안 그러겠어요? 주님 때문이죠. 제가 저 때문입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실제라니까요. 어떤 분이 잠자면 침대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한데 여러분 자다가 침대가 들썩들썩하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하는 분이 얘기해요. 이게 침대가 들썩들썩한데 거의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있는데 들썩들썩거리면 침대가 들렸다 놨다 하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하게 이제 침대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편안한 잠, 침대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침대가 편안하대. 이게 진짜 귀신이 강력하면요, 정말 사탄이 강력하면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관직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 600편 들었거든요. 쭉 한번 20분씩 하는 거 600편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사탄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물건도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물건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집에는 눈에 막 보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좀 사탄이 좀 봐주세요. 귀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무당처럼 가가지고 막 거기 돼지 대가리 놓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꽂아놓고 이러면 그러면서 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힘들게도 거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제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제사를 지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계속 그랬대. 그랬더니 남편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제사를 챙기던 분이 그래가지고 방에 와서 누워버리더래.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주인으로 계세요, 주님께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문장이 강력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모르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크루즈선 티켓을 주고 비싸게 샀대요. 그런데 그 티켓을 사가지고 배 타가지고 쫄고 굶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이게 티켓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컵라면 먹고 이랬대. 나중에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식사를 안 오세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식권이랑 뭐 음료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러고 앉아 계시냐고. 가지고 구석에 좀 컵라면 먹고 굶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하도 많이 그 돈을 들여서 샀으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평양 그 한가운데에서 새우가 굶주려 죽었어. 누구 책임이에요? 바다 책임이에요? 새우 책임이에요? 새우 책임이에요. 어제 김영희 목사님, 성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새우 책임이다, 속으로. 그분이 그런 건 질문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 태평양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책임이야, 본인 책임. 물론 안 마신 새우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야. 하나님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우가 태평양 그 가운데서 목말라가지고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얼마나 엄청나신가.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현재 만왕양육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물론 요즘에도 좀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했지만 요즘엔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권세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로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삼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세요. 아버지. 실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십자가형을. 그 죽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나도 사형 언도를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병전 의원님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저와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을 죄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을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기간만 연장되어 있는 거지 주님 데려가시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데려가 버려.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형 선고 받은 줄 모르고 있어.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았어. 근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거기서 나도 같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형 선고에서 벗어났어. 안 믿는 사람은 사형 선고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뿐이지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돈 없는 우리가 아니에요. 명예 없고 권력 없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죄인들이에요. 저 여러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 저 여러분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죽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자꾸 내 옛 본성이, 죄성이 살아나오니까 이게 문제지. 이것 때문에 저도 갈등하고 여러분도 갈등할 줄 알아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게 막 살아나는데 죽겠습니다. 저도 그래. 그러나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고. 그 사도 바울 오직하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옛 본성이 자꾸 살아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살고 있어요.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참된 믿음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느냐, 참된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가를 믿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불합격 판정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 주인으로 계신다, 구주로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합격 판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거든요. USB 가지고 듣고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해가지고 주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설교가 딱 나오는데 저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모함해가지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가지고 교회에 막 퍼지기 시작했대. 여러분 저 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셔요. 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화가 난 거야. 내가 막 듣도 보도 전혀 모르는 게 막 도니까 소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막 목 속에서 막 썩더래요. 자기가 막 속이 썩어 나가는 것 같아. 죽고 싶대. 죽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사는 게 산순교예요. 순교만큼 힘들어요. 날마다 죽고 사는 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지고 그냥 박살을 낼까? 여러분, 이게 맞겠죠? 이게 맞겠지? 그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가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대면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박살을 내놓을까요? 이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침묵해라. 가만히 있었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난 죽었지. 죽은 사람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밝혀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래 밝혀졌어. 그래. 그래서 와무개 권사님이 범인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무개 권사님이 밝혀졌어. 그분이 그렇게 위험법을 처음에 퍼뜨렸어. 그 사람, 그분이. 그럼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죄인 돼가지고 그분 얼굴 들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오긴 나와도 맨날 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잠잠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으셨대.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마무리됐대.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죽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었대. 너무 이상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산순교 같아. 순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지금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야 그 사람,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찾아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한테 걸리면 죽는다, 찍히면 죽는다 이제 이래가지고 목사님 가까이 가겠어요?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죽는다는 게 나도 복이지만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안 되면 이게 되겠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지.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실제가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예? 그리고 큰 문제에 부딪혀 지금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지라도, 사면초가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실제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 이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이게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힘 있고 능력 있지, 실제가 안 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여기서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옷 입고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올 때 옷을 입고 왔죠. 무슨 옷을 입고 올까? 그래서 저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올 때 여러분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 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넥타이를 맬까? 어떤 옷을 입까? 이거 좀 오늘 좀 충충한 것 같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신경을 쓰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 예수를 또 옷 입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늘 옷 입고, 옷하고 내 몸하고 같이 붙어갖고 다는 것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 것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옷이 이게 잘 맞고 요새 단추도 잘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옷을 잘 입으셔야 돼. 옷을 좋은 거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의 그 스타일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딱 입고 오셔야 돼. 깨끗하게. 옷이 뭐 좋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 앞서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늘 동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변화되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쉽게 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대.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예,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불론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아브라함 시작하면 유대인의 지금까지 역사는 4,000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실패한데 그거 붙잡고 있어.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 4,000년이 지났는데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년 동안 실패했는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 지금도. 야, 저와 여러분은 저희 친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인들 4,000년 동안을 그렇게 실패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유대인들 막 대량 학살당하고 뭐 얼마나 유대인들이 세계로부터 나보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거듭나지 않은 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일체가 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네. 목사님 고난이 오면 조금 깨달을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된 분들은 계속 그 길을 가요. 고집하면서 끝까지 가요. 인간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4,000년 역사가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고 이끌시고 막 오라고 하고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도 이사야 편대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 노력 갖고 안 돼. 결심으로 안 돼.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임해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데도 끝까지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고집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말씀 못 지켜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 아주 40년 50년 믿은 권사님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분이에요.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신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이게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점검하셔야 돼.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 이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죄인입니다. 성경을 다 못 지켰지만 우리 주님의 그 공로로 갑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보다 난 천국 갈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공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그 공로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이야. 근데 나는 말씀을 못 지켜서 나는 못 가요. 이러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그 부모님들 효도하려면 점검해 보세요. 어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권사님들이 있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실제야 이게. 여기 권사님들 제발 그런 권사님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기승 권사님도 제가 점검하지 않겠어요. 윤문옥 권사님 내가 점검하지 않겠어요. 윤문옥 권사님 머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계시는지.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다. 아멘 이러셔야지. 목사님 제가 보니까 나는 정말 죽을 죄인 이러고 끝내버려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문옥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4,000년 역사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사람처럼 안 변하는 게 없어. 세상의 것들은 변화돼요. 웬만큼 하면 실제 짐승들도 길들일 수 있어. 고래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래도 돌고래들 춤춰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해. 훈련해도 안 돼. 훈련을 해도 안 돼. 야 이렇게 안 변하는 게 있어. 아내를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안 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장로님을 바꾸려고 되시든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면 나도 힘들고 장로님들도 힘들고 권사님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정말 내 안에서 주인으로 실제가 돼버려야 돼. 실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지 그분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남편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래서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설교 계속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 해야지요.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그 머리로 성경이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성경 있는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제가 맞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냐는 말이에요. 이러면 생각해봐. 이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고 돼 있으니까 섬겨야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예? 근데 노력으로 그게 되냔 말. 노력으로. 결단으로 되냐 아니란 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이게 나와요. 이게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제로 막 말을 해가지고 쪼아가지고 그냥 그건 잔소리예요. 옳은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야. 잔소리가 뭐냐면 분명히 옳은 소리야. 바른 소리야. 누가 생각해도. 근데 그게 듣기 싫어. 그게 잔소리야. 옳은 소리지만 듣기 싫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정말 실제가 되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해봤자 그건 잔소리밖에 안 돼. 상처밖에 안 돼. 상처밖에.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 상처밖에 안 돼. 화만 나.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계속 분노만 왜 하게 하냔 말이에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잘 섬기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내 노력 갖고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내가 주변의 분들로 이렇게 좀 알아보고 다른 교회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왔는데 또 가가지고 또 남편 핍박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실제가 돼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잔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왜 자꾸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자꾸 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 잘못된 세대잖아요.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이게 노력으로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어상에 보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인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야 마음이 새롭게 된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상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지. 그래. 오늘 은혜 받아 새롭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자. 그런데 안 돼. 왜 이런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이 원어상의 의미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노력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명확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내 노력 가지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은 뭐 더하지요. 그분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더래요. 분노가.
목사님이 분노가 조절 안 되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니까 성도들이 있고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누르고 있었대요. 누르고 막 밑에서는 막 화산이 불불 끓는데 누르고 계속 계셨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서 노력으로 이게 안 되더래요. 언제 터질지 자신도 두렵더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게 분노가 이 처리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하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에 딱 믿어지니까 분노가 싹 사그라지더래. 미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 가지고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폭발하면 나중에 이게 많아지잖아요. 쌓이잖아요. 나중엔 뭐 더 활화산이 되는 거예요. 활화산은 막 터져가지고 사방에 튀는 거죠 이게. 누른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눌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내가 완전 죽은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살아계시구나. 이게 실제가 되면 이게 분노가 조절이 되고 딱 죽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되지는 않아요. 딱 죽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죠. 이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질그릇 같아요.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근데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 보배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인지 제가 무슨 훌륭한 목사겠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대요.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체가 뭐냐?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은 정말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네. 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명도 우리 능력으로 못 감당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이끄는 거냐?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우리 성전교회를 이끌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질그릇 같은데. 여러분이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을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냔 말이에요.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셔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주님을 얼마나 내가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내 안에 살아계신 실제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만 나타나냐,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적인 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얼마나 죽였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죽고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계시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 아이,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뭐 우리 교회가 뭐, 그게 우리가 하면 맞아요. 저도 제 생각에 우리가 하고 제가 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면 저는 말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임받을지 난 정말 앞으로, 이거 생각하면 참,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가 예수님이 못 이길 질병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고야 한국교회 문 닫아야겠다. 야 성전교회도 좀 문을 닫아라. 야 아이 코로나 무섭다. 야 그러신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을 행사하려고 내가 능력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혈기로 하고 내 능력, 내 그냥 온 젖먹던 힘을 짜내가지고 하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돼요. 정말 저는 말씀을 요새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막 기대가 돼. 근데 내 속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반발이 나와요.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이러면서 속에서 야 그게 되는 소리야 요즘에 이런 시대에 이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소리냐면 내 내면에서 하는 소리예요. 내 육신의 야만약함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대가 된다. 막. 앞으로 크게 역사할 거다. 일어날 거다. 막 이러시는데 나는 그게 되립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상황이나 환경에 묶여서 거기에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벼룩이 있잖아요. 벼룩을 테스트해 봤대요. 뭐 벼룩이 뛰면 굉장히 높이 뛴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유리컵으로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컵 그 길이가 있잖아요. 유리컵이. 그러니까 시험해 보면 10cm짜리 하면 10cm만큼만 계속 뛴대. 그러다가 1시간 있다가 딱 뛰면 그것밖에 못 뛴대. 그러면 나중에 5cm짜리 갖다 놓으면 5cm만큼 뛰다가 또 못 뛴대. 더 이상 뛰어야 되는데 못 뛴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진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크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겠냔 말이에요. 사역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교회? 한국교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는데 무슨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실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실제인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 만날 때 이게 실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제라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가 안 되면 벼룩처럼 그 환경 상황에 묶여가지고 그것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리고 딱 1시간 있다 빼면 계속 그것밖에 못 뛰어. 그 위에 더 못 뛴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삶에 설교 듣고 끝내는 거 그러면 오늘 좀 설교고 좀 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실제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시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나타나고 부부간에도 나타나고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